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날 있을 찬양의 밤이 기대가 되시죠?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주변에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 분씩 모시고 오셔서 미리 한번 은혜로운 마음을 접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한 귀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셔서 좀 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도 집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참석하신 그 새로운 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알게 하고 싶으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4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니요, 4절까지 읽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달라고 하는 줄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3절 뒷부분이고 4절에도 보시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우리를 향한 멸시와 조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 시계가 그 태양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계예요. 근데 이 시계가 재미있는 게 책상 서랍에다가 며칠 넣어놓으면 그 시계 바늘이 안 움직이고 멈추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서랍에서 꺼내서 다시 빛 앞으로 이렇게 옮기면 그 바늘이 그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대로 움직이는, 돌아가는, 그래서 현 시간을 딱 맞추는 그런 시계가 있었거든요. 조금 비쌌죠. 근데 그 시계가 제가 아직 그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서 그런지 그 서랍에서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햇빛 앞에 아니면 이 전등 빛 앞에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 바늘이 오전, 오후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이게 싹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걸 구경하려고 일부러 며칠씩 넣어놔, 서랍 속에다가. 며칠씩 넣어놨다가 이제 다시 또 꺼내서 보면 이게 또 싹 돌아가고, 그 태양열, 또 꼭 태양열이 아니더라도 이 전등의 그 빛이 열로 바뀌어가지고 그 시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내게 와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우리 육신의 강한 성품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죄의 힘들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힘을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겠죠. 자,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눈이 밝고 맑아지기를 원하실 거고, 반대로 사단은 또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만들어주죠. 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밝고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좀 약하시네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가장 강한 적인 내 속에 있는 여러 육신의 그 욕망들을, 육신의 욕구들을, 죄의 속성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교회 모임이나 또 교제 속에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즉 말씀과 가까이 하지는 않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속성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자기를 과신하는 것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이 교제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눈을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의 다 암송하실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일생 중에서 반드시 봐야 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뜨셨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믿죠. 우리 가운데서 나 스스로 눈이 밝아서 내 스스로 그렇게 찾고 찾아서 깨달은 사람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을 우리가 참석을 해보면 그 고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만 딱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 고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고인이 구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장례식을 치를 때 구원받지 않으신 분 장례식을 치를 때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아프고 그 유족들도 안타깝고 거기에 참석한 형제자매님들도 안타깝고 정말 구원받지 않으신 분 장례를 치른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분들은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하죠. 그리고 설교 중에서 절대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이분은 지옥 갔지만 우리라도 천국 갑시다. 참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내가 관 속에 들어갈 확률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유족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그 고인에 대한 말들을 피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 고인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위해서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에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죠.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장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 14절부터 베드로 사도께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렸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설교를 이제 쭉 하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겁니다. 다윗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리 보는 거로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먼 훗날에 있을 자기 그 자손 중에서 자기 육신의 그 족보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시편을 인용했는데요.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편 1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10절에서 보시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를 음부에 보내지 않으실 것을 또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미리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보고 믿었던 것을 이방인이면서 또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볼 수 있었는지 이건 진짜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기적이거든요. 기차가 우는 소리가 기적이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그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미리 보고 믿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칠판에다 그림을 그린다면 가운데다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로 그런 걸 많이 쓰죠. 십자가를 그려놓고 우리는 이쪽에 살고 있고 다윗은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그는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찾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얘기가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왔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비밀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미리 알고. 어떻게 아셨을까요? 한국 사람 정서상 여기서 용감하게 대답할 사람 없죠. 그죠?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는데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이 그냥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만 딱 이 복음을 띄워놓고 창세기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냥 복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좋아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요, 복자 속에 살았어요. 복자라는 글씨 속에 살았어요. 숟가락 손잡이 위에도 복자, 숟가락 그 가운데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벽에도 복자, 천장에도 복자, 심지어 요강뚜껑에도 복자. 막 복자를 다 써놓고 하여간 복 좋아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아브라함에게 그걸 전해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믿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이 자유해. 무슨 무슨 자유를 또 해. 너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그러면 그랬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구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말했죠. 아니 아브라함처럼 안 한 게 뭐 있어. 아마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례 받았어. 그 생각할 거야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할례 받았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할례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할례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는 왜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고 전했더니 왜 너희들은 안 받아들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쉽게 풀면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왜 너희들 안 믿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한테 내가 메시아라고 전했더니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있고 그 말에 전후좌우를 더하기 빼기를 하고 알아들은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냐? 너 몇 살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사모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되었건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엄청 늙어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이를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네가 50도 못 되었건을 그 말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음팡 늙어 보이셔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까짓 거 많이 잡아주자 그래. 많이 잡아준다 그래. 그래 네가 50이 그래 됐다 치자. 아무리 봐도 너 50은 못 됐겠는데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원성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때 육신의 나이가 한 33세쯤 됐습니다. 그럼 30여 세, 33세 이쪽 저쪽이죠. 그럼 33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33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무슨 나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이예요. 그죠? 이 땅에 오신 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의 세계 속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래 영원의 세계 속에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고 다윗에게도 계시하셨고 다니엘에게도 계시하시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하셨죠. 자, 그 아브라함은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구원, 다윗이 보았던 그 구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하고 동행 취재해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멸시와 곤욕과 채찍 맞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여러분이나 제가 보았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결례의 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아주 애통해하면서 갈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독립되고 외세로부터 나라가 독립되는 쪽에만 관심을 가졌었죠.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무슨 아기 예수가 유난히 똑똑하고 눈에서 무슨 막 레이저를 쏴가지고 무슨 그런 어떤 이적이나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냥 거기에 많은 아기들 중에, 근데 아마 그 아주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명품 그 아기 옷도 못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도요, 촌에 사는 아기하고 도시 사는 아기하고 틀립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도 제법 큰 도시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이동을 해서 갔는데, 그 어린이 애기들 방에 어디 촌애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촌티나는 애가 하나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 옆에 어디 촌 아줌마가 하나 앉아있는데 보니까 우리 자매들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여러 자매님들을 또 뭐 똑같은 그냥 옷 입고 왔는데도 너무 촌티나고 너무 촌티난 둘이 그 모녀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서울하고 시골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기 예수도 아마 뭐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시골에서 올라온 아기 예수. 그런데 그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이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다윗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믿었던, 또 이렇게 겸비하고 겸손했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나 내가 보고 믿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너희는 야곱이 아니냐. 원래 너희는 에서가 아닌 야곱의 자손 아니냐. 자,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죠. 원래 장자가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조상 야곱은 원래 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어. 그런데 내가 축복해서 너희를 내 자손으로 삼았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혈통은 이방인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살아온 일들을 보면 정말 뭐를 좋아해요? 죄 짓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이 흠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우리를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에서 인용했죠.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지만 이렇게 만나서 보면
정말 이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돼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결코 나를 버리실 수 없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자,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편.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 도움말을 달아놨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 쳐들어오자 다윗이 왕궁을 빼앗기고 이제 압살롬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을 가면서 쓴 시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쓴 시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이제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아와 그 여러 군인들을 죽이는 그 전쟁에서 교묘하게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죠. 그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사하셨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죽지는 않겠지만 이 죄로 인하여 너와 내 집안에 큰 재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내 아내는 백주에 대낮에 남이 네 아내를 취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징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 반란 사건이 다윗이 저지른 죄값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만약에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아들이란 놈이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 대들고 반역을 일으키고 저래 못된 짓을 하면 저거 그러면 아마 그렇게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이게 옛날에 말이야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 나는 몰랐네. 아이고 모르는 거 너 말고는 다 알아. 그걸 몰라? 자,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만났을 때에 맞서서 싸우고 맞서서 아들을 죽이고 성을 지키고 왕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리 도망을 나오고 또 도망을 나오면서도 그냥 말 타고 막 새벽에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말도 안 타고 일부러 걸어서
백성들의 저주와 모든 비난을 다 받으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제 당시 상황이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과 배경을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공감하겠죠. 그렇게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거의 죽도록 몽둥이질을 하는 거죠. 시골 말로 뒤지게 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볼 때 완전 죽이기로 작정을 했구나. 완전히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백성들이 순식간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백성들이 쫙 압살롬 편으로 모여드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있고 그 죄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저 다윗 너무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안 따르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막 압살롬 편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민심이 사람들의 인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 쪽으로 쫙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하고 다윗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자기를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고통을 주시고 자기를 때리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자,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못 입을 거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네 머리를 들고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에서 나올 때부터 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에게 궁을 맡기고 나왔죠. 만약에 그가 왕위를 뺏길지 안 뺏길지, 궁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후궁들을 데리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는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뒤지게 팬 뒤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히 버리신 건 아니고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시므이라는 사람은 바로 가까이 옆에까지 와가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비난하고 저주했죠.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저거 단칼에 그냥 단칼에 그냥 저거 죽여버립시다. 아마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그러겠죠. 내가 아무리 이 지경에 됐기로 너 같은 것이 어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전봇된 줄 아나 하면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만 한번 하면 옆에서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죠. 왜?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므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일에 쓰임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건 시므이나 누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조소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혼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면, 오늘은 작아가지고 어디로 숨을 데가 없네요. 자, 어디로 골방에 자기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또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뉘우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거라는,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뉘우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두 마음이 만나져야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자, 시편 3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윗은 말하기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이 시편 3편으로 돌아가 본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랬죠. 자, 경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그 징계를 정말 전혀 피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새 힘을 내가 공급받아서 새로운 죄를 이기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이나 나에게 바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편 3편에서 많은 사람이, 시편 3편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태만한 어떤 내 연약함을 붙들고 내게 이런 송사의 소리를 해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자, 새로운 영혼들에게,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막 쫙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냥 쓱 와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참 99곡의 마지막 그 고갯마루에서 참 힘들게 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해도 속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무전을 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비비비비비비비비 하고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무전을 치. 제가 때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약간은 뭘 하나를 하면서 속으로 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그런 기능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말씀 전할 때 생각이 외출해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말씀 들을 때 생각이 외출을 해. 몸은 여기도 안 치놓고 나 좀 나갔다 올게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기능이 너무 안 좋다. 그 생각이 드는데, 복음 전할 때는 참 그 기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막 입으로는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뭐 성경도 찾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제 용지에다가 막 그리기도 하고, 십자가도 그리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구원 안 받네. 그러면 안 받네. 그러면 이제 무전을 치죠, 주님한테. 자, 주님, 요 때입니다.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니어카를 내가 이제 끌고, 이제 가다가 언덕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낑낑대고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니어카를 안 끌어봐서 모르시죠? 대다수의 젊은 분들은 니어카가 뭔지도 모르고 손수레. 자, 근데 뒤에서 누가 싹 밀어주면 너무 이제 스머스하게 올라가죠. 그래, 꼭 그런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주님, 지금입니다. 미세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액션 큐 해가지고, 위에서 레이저총으로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 쫙 역사해 주셔야 이게 빵 하고 뭐가 터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끝나고 간 뒤에 죄 없다며? 그러고 가거든요. 죄 없다며? 그러고 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이 우리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럼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꼭 전도할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마귀가 제일 부지런하다 하잖아, 마귀가. 얼마나 이 마귀가 부지런한지 딱 옆에 와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냐? 참, 네 얼굴이 넓은 건 내가 알겠지만 참 나자까지 두껍다. 어떻게 너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기를 바라냐? 하나님은 너 안 도와. 넌 끝났어.
그런 송사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진짜 그 송사의 소리를 받아먹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시름 속에 젖어 있었던 적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철저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가 저지른 어떤 연약함이나 죄를 경히 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크게 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나를 결코 버릴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나의 어떤 행한 것을 인하여 당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당당해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관한 그 규례가 있을 때, 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보고 넘어갑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죠? 하나님은 그 집에 가서 뭐만 보십니까? 뭐 봐요? 여러분이나 나는 남의 집 가면 피 안 보고 뭐 봐요? 아, 다 비싸겠다, 좋겠다, 뭐 그런 건 생각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뭘 봐요? 피의 유무만 보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도 뭐를 봐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담대함과 쉼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죠. 자,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자, 제사장이 무엇을 인하여 담대할 수 있죠?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피를 인하여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한 것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좋은 담대함이지만 피를 믿는 담대함이 아닌 내가 뭔가 행한 것을 인하여 담대하다면 그것은 좀 거시기하죠. 그것은 담대한 게 아니고 설치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각본에 없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의지하고 피를 바라보는 것 외에 뭘 내놓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후좌우를 정확하게 조사해 본다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가 밝아야 되겠고, 날마다 우리 눈이 십자가에 고정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게 있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은 물매를 잘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들고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탁 하면 이제 이게 날아가서 골리앗에 여기 딱 박히는데, 여러분, 그 솜씨를 의지해서 나간 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친구였겠죠. 친구하면 다윗이 천국 가서 친구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네, 그죠? 자, 굉장히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겠지만 물매 솜씨를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된다면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걸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좀 편하게 다가서려고 그래요. 나보다 조금 그런 사람. 점점으로 표시해도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조금 그런 사람.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나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막 눈에 똑똑이 막 떼굴떼굴 이렇게 있고, 평소에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영세피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레벨이 형성이 되면 아예 우리가 엄두를 못 내죠. 아예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은 여러분, 이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니죠. 신학대학교에서 박사를 해도 못 깨닫는 복음이거든요. 이게 보통 놀라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원칙이 뭘까요? 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뭘까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장면을 이렇게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그런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청 부끄럽더라고,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순간 그 0.1초 사이로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사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면서 참 엄청 부끄럽더라고. 근데 사진을 빨리 안 찍는 거예요. 빨리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베들레헴 그곳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고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남기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면 정확하게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죠.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9절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자, 저희 보는 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직접 여기 있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직접 눈으로 보았던 분들이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본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한번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11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즉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즉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 영광이 나타나심,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으로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11절에서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쭉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됐을 때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남편이 해외에 돈 벌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 없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밥 안 해주니까 좋은 거야. 돈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배로 들어오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좋아. 자, 그러면서 아이고야 남편 없이 사니까 너무 좋다. 밥 안 해줘 좋고 돈 많이 벌어와 좋고.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습한 곳에 곰팡이 끼듯이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이제 세상에 많은 죄들이 들어와서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요한 1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려고 한다면 마치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종교에도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죄에도 섞이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하고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서실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당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흠 없이 살고 있겠지만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야 할 신부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우리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이런저런 걸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보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주심에서 보상을 받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들 상당 부분에 우리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이만큼 살았다, 그러면 이만큼 산 만큼 어떤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에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럼 집에 가면 우렁각 씨가 와서 살림을 다 해놓던지, 그렇게 안 하는 건 좋아. 그것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막 애들이 난장판을 지났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둘이 싸워가지고 이마가 터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어떤 그 잘못된 종교관념이 머릿속에 있더라니까요. 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이 땅에서의 보상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상주심에다가 모든 기대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고 할지,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의 결과가 아주 그냥 그 삶이 기가 막히게 어렵게 되고 더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이고, 너 하나님 믿는다 카드만은 꼴 좋다, 꼴 좋아, 이제 그러죠. 근데 주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내가 나한테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래 스스로 갈등과 그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모든 충성의 모든 보상은 상주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기대를 두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제가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들을 처음 가서 배달 갔다 가는데, 배달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가서 엄청 꾸중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제 뭐 대접을 받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재림을 사모하게 되면 상급에다가 소망을 두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는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그들에게서 전도가 나타나게 돼 있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밭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많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시내 다녀보면 우리 형제자매들 만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요 앞에 인덕원 요 앞에 요 안길은 걸어다니면 많이 만납니다. 요 안길 바로 교회당 있고 요 길을 걸어다니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형제자매들 많이 못 만나요. 그죠? 여기 한번 마켓에 한번 제가 따라갔는데, 제가 운전해주러 잘 따라다니거든요. 가끔 따라가는데, 형제 자매님들 만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난 추석 전에 한번 어떤, 포일교구의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양복 안 입고, 캐주얼 차림으로 머리에 투자 안 하고 지나가도 알아보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렇게 여기서만 보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별로 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추수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영혼에게 전도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 에레미야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마음에다가 이제 말씀을 보여주셨죠. 근데 백성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않는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좀 반대 현상 아닙니까? 우리는 전하려고 하면 답답하죠. 그죠? 전하려고 하면 답답해. 안 전하려고 하면 괜찮고. 여러분 여기서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그걸 보고도 내가 전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하냐.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서두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대번에 대답이 약해지네. 구원의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네,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할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왜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세상 것 속에 내 마음이 젖어버리고 세상 내 육신의 안일에 젖어 살게 되면 내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간갑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아이고 내가 구원 받았는갑다. 구원 받으셨어요? 예, 받았어요. 언제요? 가만히 있어봐라. 언제더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온통 세상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도 내 마음에 무뎌져 있고 그래서 오직 무엇에 반응합니까? 세상 것에, 세상 물질에, 어떤 나의 위치에, 어떤 세상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복음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희들은 또 큰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복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번 11월 달에 있을 대집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앞에 우리의 태만함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구원 못 받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칠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 광고 없습니다. 마쳤습니다.